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또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여러 장에 걸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과업을, 이 성막을 만드는 것을 누가 하느냐, 누가 책임을 지고 하느냐,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시죠. 첫 번째 사람은 2절에 보면은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고, 두 번째는 6절에 보면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성막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도 또 알려주고, 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특별히 지명하여 불렀다. 2절에 보면은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분명하십니다. 왜냐하면 2절에도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하라 명령하시고 또 세우시는 분도 이제 하나님이신데,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지혜를 준 성령의 그런 지혜와 총명과 지식, 또 재주까지 부여받은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소명의식,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또 섬기는 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 전서 3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물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마는 늘 우리라고 하는 그런 그 공동체 의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변의 동역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부르심과 소명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대상자, 전도 대상자였고, 조금 지나니까 제자가 되었는데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워 나갈 때에 자신에게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궁극적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대하고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또 놀라운 일들을 하는 리더로 세움받은 것은 맞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성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고 예배의 대상으로, 또 인격적인 그런 만남으로 함께 하실 그 처소를 만드는 역할을 누가 감당했는가? 부살렐, 그리고 오홀리압, 그리고 이름 없는 6절에 보면은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모든 자,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에 그 지혜가 주어지게 되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성막 세우는 일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성막에 쓰이는 재료, 주 재료는 이제 조각목이었잖아요. 조각목은 광야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그런 건축 자재로는 별 쓸모없는 자재였습니다. 근데 그 조각목을 사용해서 성막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용되는 모든 금, 은, 놋, 또 이런 아름다운 뭐 청색, 자색, 홍색실 이런 거는 어디서 났는가? 출애굽할 때에 애굽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부를 줬거든요. 그들에게 이제 부를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뭐 가지고 있어서 자기들이 뭐 이걸 하기 위해서 소유하고 있어서 쓰임 받은 그런 재료들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미 허락하신 것들이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실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쓰시기 위해서 이미 주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서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자격도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우리의 재능이요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도 잘 모르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 부르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3장 1절의 부르심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 구원의 부르심이죠. 근데 구원의 부르심에서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이제 천국 가는 믿음 있지? 그러면 이 땅에서 그냥 대기하고 있다가 그냥 뭐 알아서 살다가 필요할 때 나 찾고 뭐 그렇게 살다가 그냥 내가 부를 때 와라,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원과 함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오늘 저기 부살레를 불렀던 것처럼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사명, 소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자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알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지혜를 의지하고 내가 가진 어떤 능력, 자질 뭐 이런 거를 뭐 생각하고 참고하는 거는 좋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떠한 삶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인가. 이 성령께서 진리로 나를 늘 인도해 주시는데 진리 대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나는 어떤 삶으로 나아가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의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는가, 이거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경험해야 될 소명이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살렐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셨고요. 구원을 넘어 뭡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성막을 세우기 위한 일로 지명하여 불렀고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충만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 지혜 주시는 것도 하나님,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뭘 하느냐?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우리 하나님의 일은 뭐 모세처럼 막 시내산 올라가서 막 영광스럽게 막 경험하고 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그냥 이 세세하게 정교하게 연구하고 만드는 이런 일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보석을 깔아 물리고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 오홀리압에 대한 그 내용을 보면 오홀리압은 이름도 재밌어요. 이름의 뜻이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란 뜻이에요. 이 장막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름도 그렇고요.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역시 하나님이 주어시죠. 이게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소망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고 할 때요, 분명히 그 일을 위해서 예비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자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히 세워두시고 예비하신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마음이시죠. 하나님이 이 특별한 어떤 마음을 주실 때에 주변을 둘러봐 볼 때 누가 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떤 원리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귀한 마음이 있을 때에 바로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실 때에 하나님 함께할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세워 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해나갈 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했느냐? 결국 성막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7절부터 그 가장 그 지성석 가운데 있는 것부터 바깥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증거계, 지성소 안에 증거계가 있고 그 위를 덮는 속죄소, 회막의 모든 기구. 8절에 보면은 상, 여기서 말하는 상은 떡상이죠. 진설병이 올라가는 그 상을 말하고 있고, 그 순금 등잔대, 그리고 분향단. 이거는 지성소 휘장 밖으로 나오면은 세 가지 중요한 기물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떡상, 그 다음에 등잔대, 분향단, 이 세 가지 성소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성소 밖을 벗어나면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그리고 성막의 받침과 그 성막 바깥에 받침, 은으로 된 것, 노수로 된 것, 그걸 설명해주고 있고, 10절에서는 그 제사장들을 위한 옷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살펴봤죠. 그다음에 어제 본문에 나온 그 관유,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만든 그 기름, 그 다음에 그 향기로운 향,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출애굽에 나오는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같이 읽을 때도 이거 뭐 이렇게
꼭 읽어야 되냐, 굉장히 빨리빨리 좀 넘어가고 싶은 본문이긴 한데 굉장히 많은 분량을 다루고 있거든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이 성막은 곧 예수님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이름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냐? 기억해야 되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성막과 관련해서, 이 제사법과 관련해서 예수님으로 제일 잘 설명하고 있는 신약의 책은 히브리서거든요. 히브리서 9장이 아주 그 성막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뭐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조금만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그 언약은 이제 새 언약이고, 그 새 언약에 비해서 처음 구약을 통해서 주신 것은 이제 첫 언약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돼 있죠.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 그렇죠? 이게 지금 8절에서 만들고 있는 그 기능들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게 증거궤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이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지금 구약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막과 제사법에 대해서 요 정도까지만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서 9절, 10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막의 기능이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완전하게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10절에 보면은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율법이잖아요,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혁할 때까지. 그러면 누가 이걸 개혁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성막의 완성자로서 오시기도 했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막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를 해결해 주는 거거든요. 그거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화목제물의 희생 제사가 되시기도 하고, 성막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사실 히브리서 9장 전체의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느냐, 특별히 성막과 관련돼서는 9장이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모든 성막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지금 히브리서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지금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이 성막을 만들고 이 성막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는 모든 일에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왜 구원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그리스도의 몸, 이 성막 전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사. 여기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사실 은사라고 하는 거는 그냥 선물이란 뜻이거든요. 선물로 하나님의 영, 지혜, 총명, 지식, 여러 가지 재주, 이런 거를 이제 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은사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찾아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무엇을 위하여 저는 부름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찾아내셔야 되고 발견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쓰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에베소서에서는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에베소서에서는 4장 11절 1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받은 은사들을 이렇게 5가지로 좀 나눴어요. 크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5가지의 기능, 저는 직분으로 보지 않고 기능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에 펼쳐지기 시작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 나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의 은사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격려하고, 또 각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확인하고 해 나가면서 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인데요. 이 구약에서의 이 그리스도의 몸을 가장 잘 예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저는 단언코 성막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 감히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성막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 주실 뿐 아니라 바로 이 성막을 통해서 그들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만나리라. 내가 그들과 말을 할 것이고 내가 그들과 만날 것이고 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입니다. 혼자요? No, 같이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계속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유기적으로 함께 세워나갈 것인가. 누군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았던 자에게 정말 이 복음의 가장 기초적이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정말 이 복음이 들어간 자에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삶으로 공동체 안에서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는지,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치유하겠노라고, 온 세상을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겠노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영광과 그런 사명과 소명으로 가득 차 있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은 전혀 보지도 못했고 알지 못했던 지성소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 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들이 각자의 그런 은사대로 쓰임 받으면서 세워져간 아름다운 성막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부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은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기 위한 사명자로 또한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향해서 인도하고 있는지 귀 기울이시고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성막을 세우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오홀리압으로 부살렐로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우리가 구원을 위한, 구속을 위한 지명과 부르심이 있다면 또 동시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지명과 부르심이 또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저에게 주신 은사들이 발휘되기를 원합니까? 또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날에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귀하게 쓰임 받았노라 라고 하는, 다 이루었노라 라고 하는 주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을 우리 함께 기도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막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과 마음과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주신 이 구속의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성령님의 은혜와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은사들이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무엇으로 부름받았는가,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께 섬기는 자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아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인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잘 증언할 수 있고 잘 가르치고 또 양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복음이 살아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는 그 놀랍고 풍성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를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더욱더 거룩한 삶과 이웃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삶으로 어떤 것으로 우리가 부름 받았는지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참된 종의 모습으로 우리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다 드린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이 풍성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그 날을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 드림직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지명하여 불러주셨을 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또한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마음판에 새깁니다. 우리도 부살렐과 같이 오홀리압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지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은사들이 풍성하게 발휘되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